찾았다. 내가 너를 특별히 뽑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크게 해주십시오. 더 많이 영향을 주는 자들이 해주십시오. 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분별된 거룩한 곳에 섰습니다. 먼저 말씀 선포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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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상에 그 바닥에 떨어진 부스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먹기를 원하는 그 미물의 심정으로 오늘 분별되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세우셨습니다. 성령님 자정하여 주시고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오직 주님 영광 위에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여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거룩한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애통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저는 이제 윤학렬이라는 작가 겸 감독이고요. 늘 금요철야 제가 촬영 스케줄이 없을 때는 늦게라도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좀 일찍 오면 1층 자리에 또 늦게 보면 저 2층 자리에 이렇게 올라가서 은혜 받던 그런 사람입니다. 똑같은 심정인데 오늘은 좀 이렇게 선포하는 위치를 성령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기에 얼굴이 좀 편안해 보이나요? 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불과 13년 전만 해도 저는 굉장히 불안했던 사람이고요, 두려움에 쌓였던 사람이고 분노로 얼룩졌던 사람입니다. 상처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인데요,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는 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이 그레이스 힐링 교회까지 오시는 동안 큰 뭐 어려움 같은 건 없으셨는지요? 그죠?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절대절명의 지금 위기의 순간이거든요. 이 나라와 이 민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돼 있어서 마지막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순간에 위기감을 갖고 있는가, 긴장감을 갖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그런 현장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먼저 파워포인트 혹시 방송실 준비되시면 첫 장면 오징어 게임에 대한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기도하시는 어머니들,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은 이런 컨텐츠를 잘 접하지 않으시겠지만 우리의 후대는 사도 바울이 로마를 이렇게 복음화시킬 수 있었던, 유럽을 복음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시민권에 있습니다. 시대 감수성이 있거든요. 시대마다 어떠한 도구를 하나님이 빛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어둠이 그 도구를 틈입하려고 해요. 미디어가 바로 그런 현장의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방송실 혹시 파워포인트 준비되면 오징어 게임 그 포스터 좀 보여주시고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를 휘감았습니다. 국경도 초월했고요, 인종도 초월했고요, 언어도 초월했습니다. 수십억이 봤어요. 수십억이. 남북한 인구를 다 합쳐도 1억 명이 채 되지 않거든요. 중국만 2억 명이 봤어요. 2억 명이 봤는데, 이런 일들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미디어가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영적 분별력에 대한 그런 말씀을 모두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어떠한 계계를 가지고 우리의 후대를 뺏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적확한 시선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오징어 게임이란 저 드라마에는 네 가지 주제가 관통돼요. 첫 번째가 반기독교 정서입니다. 저기에 나오는 캐릭터들이요, 무조건 저런 거를 안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눈높이를 맞춰서 보아야 후대를 놓치지 않아요. 후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눈높이를 이렇게 맞추고 보아야 그 아이들이 무슨 책을 읽고 무엇을 상상하고
어떤 것을 취하는지 알아야 후대를 권면할 수 있어요. 저런 문화현상, 정말 지각변동 같은 문화현상이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저 드라마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드라마의 본질이 무엇인가? 저 드라마 뒤에는 어떤 것들이 감춰져 있는가? 저 드라마는 반기독교 정서를 갖고 있어요. 거기 나오는 특별한 캐릭터들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기도 하는데 악한, 타락한, 그리고 이기적인 기독교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저 드라마는요 한 9부작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요. 9부작 내지는 10부작인데요. 456명이 그러니까 그 서로 게임을 해서 이긴 한 사람에게 상금 456억이 가는 게임인데요. 1부, 2부, 3부 보게 되면 사람이 막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600명 정도가 죽어야 저 상금을 가져가는 게임이에요. 처음에 1부를 볼 때는요, 악한 것, 즉 중독된 것, 저건 뭐지? 이런 식으로 보게 되지만 1부, 2부, 3부, 4부가 지나게 되면 사람이 죽어지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돼요. 즉 잔인하고 생명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우는 사자처럼 어둠이 우리의 청년의 마음을 뺏어가는 그런 현상들을 이 드라마 안에 고스란히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잔인해요. 사람 2-3명이 죽는 건 유도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또 음란해요. 음란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세상적 세계관, 물질관, 만몬에 의해서 갈등이 그려지는 그런 드라마예요. 저 드라마가 전 세계적인 반응을 보일 때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또 이런 영상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저 드라마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랑이 간접적으로라도 그려져 있었으면 전 세계 그 어떤 복음보다. 주인공이 이정재 씨인데요. 이정재 씨가 게임을 마치고 왔을 때 작은 교회 목사님이지만, 이건 제가 이제 만드는 거예요. 원래 드라마는 그렇지 않아요. 작은 교회 목사님이지만 그 이정재가 이렇게 놓고 간 이정재의 어머니, 편찮으신 어머니를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작은 교회 목사님을 섬기고 있었더라면, 그리고 이정재가 오게 되면 아유 이군 왔나? 그래. 아무런 말도 묻지 않고 생명을 내걸고 사람을 죽이고 더럽고 추하고 잔인한 곳에서 그냥 모든 일을 다 헤쳐나간 그 청년이니까 그 어떤 것도 묻지 않고 그 청년의 잘못 실수 이런 것도 묻지 않고 밥은 먹었나? 밥 먹어. 얘기하지 않아도 돼. 밥 먹어. 밥 먹게. 이러고 어머니는 이래해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부족하지만 내가 이렇게 기도로 잘 섬겨드렸네. 그러면 그 이정재라는 캐릭터가 오열하면서 목사님 감사해요라고 앉는 이런 장면 한 장면만 있었더라면, 그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나의 증인 되리라. 이런 장면이 있었더라면 그래서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후대 중에 미두의 용사가 일어나서 이런 일들을 할 것을 확신합니다. 사울의 시대에 다윗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레이스 힐링교회, 저는 초창기서부터 정말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이 교회의 예배에 우연찮게 참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또 여기 오신 믿음의 선배님들이 어떤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지 함께 기도했던 사람이니까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기도가 있는 이곳, 이제 목표를 확실하게 타겟으로 삼아서 기도하실 필요가 있어요. 영적 전쟁 중이거든요. 영적 전쟁에 지면요, 저는 66년생이에요. 여기 전쟁을 겪으신 분 계신가요? 직접? 없으시죠? 전쟁에 지면요, 정말로 전쟁에 지면요, 내 사랑하는 딸이 내 눈앞에서 도륙당하는 꼴을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내 손자, 제가 옛날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결혼 전에는. 그런데 자녀가 태어나고 난 뒤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아이고 우리 애들 갖다 줄까? 그리고 정말
아이들이 뭘 먹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작은 입으로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오물조물거리고 먹는 모습을 보면 내가 안 먹어도 되더라고요. 정말 먹는 모습만 봐도 배부르더라고요. 왜?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영적 전쟁에 지게 되면 이런 아이들 지킬 수 없어요. 나라와 나라끼리의 전쟁에 지게 되면요, 우리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잖아요. 우리 말도 못 쓰고 우리 글도 못 쓰게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 민족 자체의 정체성이 사라지는데요, 그것보다 더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 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지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98% 이상이 넘어져 있어요. 눈에 안 보이시니까 모르시죠. 그죠? 귀하고 값진 것은요, 빼앗겨보고 이뤄보았을 때 알아요. 맑은 공기요, 아침에 깼을 때 우리 값없이 들여 마시잖아요. 이 공기가 미세먼지에 조금만 오염이 돼도 난리가 나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당연스럽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만 코로나가 발현되기 전에는 2년 전만 하더라도 아침에 미세먼지에 의해서 사람들이 옷을 어떻게 입고 그다음에 그날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지 막 미세먼지 어떤 지수 같은 것도 나오고 야외 활동을 하지 마세요 이런 경고 같은 것도 떴었잖아요. 그죠? 가장 소중한 것들은 이뤄보았을 때 안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떠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는지 다음 파워포인트 좀 보여줘 보세요. 자, 오징어 게임 다음 파워포인트요. 네. 정말 이게 현실인데요, 이걸 잘 체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레이스 힐링 교회에 모여서 금요 철야를 하신 영적인 선배님들은 예외이지만 그렇지 않은 여러 교회와 또 믿는 분들이 계세요. 왜요? 이번 정권에서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의 법들이 계속 발의될까요? 정의당이 이 법을 발의했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 2번 이 법이 발의됐고요, 건강가족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됐다가 일주일 전에 대통령이 자기 임기 중에, 지금 외국 대통령이 아니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기 임기 중에 이 법이 통과되기를 원한다고 국무회의 때 발언하셨어요. 공식적인 발언을 하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왜 국회에서 인간 스스로 자기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인간이요, 자기 스스로 성별을 선택할 수 있대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요, 내가 오늘 우울해요, 오늘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오늘 내가 화가 나요. 그러면 오후서부터 여성으로 살 수 있는 권리, 이것이 권리래요. 이것이 인권이래요. 남자가 남자끼리 성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권리래요. 여자가 여자끼리 성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권리래요. 이 법의 위악성은요,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근친상간까지 이루어지고요, 소아성애까지 이루어지고요, 수간까지 이루어지게 돼요. 어떻게 윤 감독은 그걸 아냐고요? 영국 교회가 그래요. 유럽이 그래요. 독일이 그래요.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하나님의 거룩이 거하실 수 없게 돼요. 저는 영국 교회가 왜 문을 닫았는지, 유럽 교회가 왜 무너졌는지 2년 전만 해도 몰랐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냥 너무나 많은 축복 속에 인간 스스로 탐욕했기 때문에 유럽 교회가 무너졌겠구나, 영국 교회가 무너졌겠구나,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인간 스스로 자기의 권리라는 이름으로 성별을 선택한다는 것, 이것이 제2의 바벨탑이구나.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라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에 창조물이고 피조물인 인간이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곳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민주주의 기독교 국가 중에 유일무이하게
이 법을 지켜내고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아시죠? 대한민국이에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한국교회가 망했다고요? 한국교회가 무너진다고요?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한 거룩한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이 산천을 뒤덮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연인가요? 전 세계에 어떻게 대한민국만 이 법을 지켜내고 있습니까?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다시 보여주세요. 이 법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일어났는데요. 그 설명을 하기 전에 바로 우편에 있는, 국회 다음에 있는 우편에 있는 그림이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 건물의 그림이에요. 그런데 미국과 우리는요, 가치 동맹이에요. 안보 동맹이에요. 경제 동맹이에요. 그리고 신앙의 형제예요. 그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미국이 성별정체성, 이 차별금지법으로 오염되고요, 거룩이 훼손됐어요. 저 미국 대사관 중간에 있는 저 화면이 지금 작게 돼 있지만 그 7빛깔 무지개 빛깔의 깃발이 있어요. 저것이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깃발이에요. 제가 올해만 2번 코로나를 뚫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미국 대륙을 횡단했어요. 저는 백신만 3번 맞았어요. 아프지도 않았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이 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만난 지 13년밖에 안 됐고, 버려지만도 못하고 추악하고 정말 악인 중에 악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였던 자지만,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오늘 하루를 정말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래서 백신을 3번 맞고 미국 땅을 휘젓다시피 다녔는데도요, 한 번도 아프지 않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내일 찍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촬영이 있기 때문에 아픈 줄도 모르겠어요. 내일 한미동맹과 관련되는 이 촬영 못하면 안 되는데, 이 촬영을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아프면 안 된다 이러니까 아플 사이도 없어요. 그래서 워싱턴도, 또 LA도, 시카고도, 필라델피아도, 하와이도 여러 곳을 다녔는데요. 워싱턴에 가면 바이블 뮤지엄이 있어요. 바이블 뮤지엄. 그러니까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어떻게 미국 땅에 왔고 어떻게 신앙생활이 이어졌는지, 그리고 워싱턴에 있는 각 건물들마다, 관공서 건물들마다 성경 규절들이 한 규절씩 감춰져 있어요. 워딩이. 그걸 이제 바이블 뮤지엄에서 3D로 이제 보는 거예요. 보는데 은혜 받았어요. 그 말씀을 볼 때는, 야, 저 메모리얼 파크 저기에 저런 말씀이 있구나, 저 뮤지엄에 저런 게 있구나, 저 라이브러리에 저런 게 있구나, 은혜를 받았는데, 화장실을 제가 가려고 1층에 내려왔다가 깜짝 놀랐어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이외에 젠더 화장실이 있어. 그 건물이 그냥 편의점이나 혹은 또 뭐 코스코 같은 그런 대형 유통업체가 있는 그런 건물이 아니고요, 바이블 뮤지엄이에요. 그 안에 젠더, 성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만 쓸 수 있는 화장실이 만들어져 있어요. 미국의 법으로, 각 주마다 법으로 통과되어 있는 주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주도 있고요. 즉 형제국가인 미국의 영성이 퇴색됐단 말이에요. 어둠에게 먹혔단 말이에요. 미국의 공교육은요, 어떤 주는요,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아버지 어머니가 6살이 될 때까지 선택하지 않아요. 말이 되나요?
남자아이가 남자의 생식기를 갖고 있고 여자아이가 여자의 생식기를 갖고 있는데 6살이 될 때까지 그것이 인권이래요. 그 아이가 말을 하게 되고 6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 아이 스스로 6살 때 남자로 살 건지 여자로 살 건지를 선택하게 한대요. 이것이 인권이에요. 이것이 공교육에서 공경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대한민국은 안 그런 줄 아세요? 학생 인권 조례가 바로 그 전조예요. 알고들 계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공립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는지 알고들 계셨어요?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손자 손녀가 공적인 현장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알고 계셨냔 말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맞부닥치는 반도 국가예요. 그런데 정말로 우는 사자처럼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즉 공산주의 국가죠. 그죠? 그 중국의 거대한 어둠이 끊임없이 우리 이 대한민국을 투입하려고 해요. 그런가 하면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민족인 북한은 주체사상이란, 주체사상은 종교예요. 주체사상은 이단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이에요. 종교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어둠에 각인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여러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다음 파워포인트 좀 보여주세요. 다음 파워포인트. 자, 최근에 저한테 2달 전에 보내줬던 파워포인트예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영상으로 돼 있어요. 이슬람권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또 이슬람 정권에 반한 사람들 한 12명 정도를 참수를 해요. 무슬람이. 제가 지금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지면 우리 아이들 사랑스럽잖아요. 그런 아이들의 숨, 들어마시는 숨, 내쉬는 숨, 어둠에게 목이 베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 영상을요, 카메라 5대로 찍었어요. 드론샷까지 해서. 그리고 무슬람 전사가요, 무슬람 전사는 복면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무슬람 후대, 무슬람 소녀는 어린아이인데요, 이거를 웃으면서 바라봐요. 가축을 도륙하듯이 유의적으로 참수를 했어요. 뮤직비디오를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시선은 기독교인들을 참수하는 것을 어떤 장난이나 몰이나 사냥이나 유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 5대를 돌리고 재편집을 했죠. 칼을 쓱 치면요, 목이 톡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지면 지킬 수 없게 돼요.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에요. 기도할 수 있을 때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들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나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다윗의 기도. 그리고 오늘 드리는 이 금요철의 기도. 이 자리에 하늘문이 열렸거든요. 천군 천사와 만군 천사가 흠양하시거든요. 우리들의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대접 위에 올려져서 성령께서, 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흠양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나의 때와 시간을 사용하리라.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전쟁에 이길 것을 확신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요. 2020년도죠. 202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만드는 이 부패밀이라는 작품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코로나 팬데믹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신천지라는 이단교도의 거짓된 미혹이 만천하에 밝혀졌어요. 자, 제가 이제 뭐 두서없이 말씀드리는데, 이단이 가장 집중하는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아세요? 제가 무속인들 인간문화재 만들어주던 사람이라 그쪽 어둠들이 어떤 것들을 가장 기뻐하는지 제가 잘 알거든요. 이단은요, 그리고 어둠은요, 후대를 가장 좋아해요.
가장 큰 무당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기 신제자를 세우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쳐요, 무속인들은. 왜냐하면 이런 바이블이 없거든요. 바이블이 있어야 종교가 되는 거거든요. 왜? 이 바이블의 기능은 뭐예요? 후대를 모양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책은요 하나님의 호흡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책은요 책이라고 하는데요 피어리드가 없어요. 즉 문장에 맞춤표가 없어요.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정말 지금 문장 이 성경책 열어보세요. 맞춤표가 없는 책이에요. 느낌표만 있어요. 쉼표만 있어요. 호흡이에요. 호흡. 어둠은요 빛, 즉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든 행태를 모방하길 좋아해요. 우리의 행태는요 성령께서 카리스마 생기를 부어주셔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가장 좋아하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바우. 하나님과 똑같이 닮은 우리가 그들에게 절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가면 샤먼들 혹은 또 등산로길에 뭐 돌 같은 거 모아놓고 뭐 치성 드린다 이런 모습들을 어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두 사람만 모여서 그곳에 절하는 순간 악한 영이 실려요. 어둠은 창조의 영이지 않거든요. 모방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봄에 그러한 현상이 벌어졌고요. 저는 신천지와 관련되어 있는 청년들에 대한 콘텐츠를 200구절 이상을 미혹의 영에 미혹당해서 신천지란 그런 종교에 묶여있던 청년이 나왔는데 200구절 이상의 성경을 암송하는 청년들이에요. 그 청년들 정말 버튼만 바꿔주면 그죠? 성령의 기름 부음 살아 역사하시고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의 권능만 인격적인 하나님만 만나게만 하면 그 아이들이 전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천지를 나온 청년들을 권면하려고 그 아이들과 관련되어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영등포에 있는 작은 병원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신천지의 전문가가 국민일보의 백상현이라는 기자님이에요. 백상현이라는 기자님은 제가 무당들 인간문화재 만들어주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저를 처음으로 인터뷰를 하고 취재를 했던 기자님이에요. 그 기자님이 신천지 또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 전문가를 찾아가서 신천지를 나온 청년들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정보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백상현 기자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감독님,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거든요. 여태까지 일개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 건강가족법, 평등법이란 이름으로 발의를 했지만 그 법들은 어쩌면 막아낼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이 법의 통과를 도와달라고 읍소했어요. 그것도 3차례나. 여러분들은 이 위기를 잘 모르시죠? 저는 1년 넘게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절대절명의 순간이 왔구나. 그런데 정치적으로 지금 대선 전국이에요. 사람의 시선이 빼앗겨지고 있어요. 대통령이 어느 분이 되시는 것인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후대를 지킬 수 있는 정말 이 생명의 이 마지막 젖줄이 차별금지법에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백상현 기자께서 작년에 저한테 노트북을 딱 열어주시면서 핸드폰을 탁 키시면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핸드폰을 탁 키면서 버튼을 몇 가지 딱 누르고 어떤 앱을 딱 연동했더니 반경 800m 안에 애널 섹스, 항문 섹스를 하길 원하는 청년들의 얼굴이 쭉 또 버튼을 탁 쳤더니 현실이에요. 대한민국이에요. 반경 2km 안에 또 그걸 원하는 청년들의 어린 학생들의 모습들이 쭉 3만 원이에요. 듣지 않았으면 모르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 주신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각인되고 말씀이 각인된 사람들은 변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변화된 뭐예요? 행동이 뒤따라야 돼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근심이 저한테 전해져요. 내가 이걸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후대가 죽어가고 있다는 이 현실을 내가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너무 뒤늦게 알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 미디어 권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가 몇 가지 있어요.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은 뭐 믿음 생활을 선대서부터 하셔서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는 일천하니까 저는 기도 먼저 해요. 저는 당대거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부모님이 안 계세요. 저는 그래서 선대의 기도가 있는 분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워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가 있는 분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워요. 불은 받았는데 이 작은 그릇으로는 어떻게 이 큰 일들을 감당합니까, 주님? 내가 보지 않고 듣지 않았다면 모르겠는데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거룩이 주는 성령의 이끄심으로 이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인간의 마음으로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그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끄시는 이는 여호와라 하셨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저의 기도가 부족한 것을 내가 영적으로 알겠는데 이 갈급함을 주님,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이럴 때 성령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또 이렇게 귀한 곳까지 이끌어 주시는 이제 그런 기도를 제가 간구를 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믿음의 선배님들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이 와 계신데요, 많이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미디어의 시대니까 미디어와 관련된 일을 해야 되겠다. 유튜브로 차별금지법의 폐해가 무엇인지를 적확하게 알리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프 패밀리라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기도로 만들었고요. 어떤 분들이 했냐면요, 파워포인트 보여주실까요? 조혜련 권사님, 집사님, 남녀호랑개교라는 타종교를 믿다가 하나님 만나서 불받았죠. 성경을 40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권면했어요. 함께 합시다 이랬더니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인봉, 개그맨 제 친구인데요, 목사님 되셨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말을 편하게 했는데 지금은 제가 그냥 전화로 그랬거든요. 임봉아 이렇게 딱 얘기했는데 이분이 아유 윤 감독님 어쩐 일이세요? 이렇게 존댓말 쓰는 거예요. 아 친구였는데 나는 성도인데 자기 목사 됐다고 그러나?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또 참 이런 일을 하다 보면요 정말 무수히 많은 거절을 당하게 돼요. 100번 이상의 거절, 300번 이상의 거절.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제 일이면 부끄러워서 제가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이것이 제 일이면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근데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 성령이 주시는 영권, 오직 성령이, 저는 제 이름으로 바꿔서 해요. 오직 성령이 윤학열에게 임하며 윤학열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주님의 여호와의 증인되리라. 이 한 절 말씀만 씹어먹는다는 표현이 죄송한데 외람되지만 저는 그렇게 하니까 꼭꼭 취하면 그 지쳤던 곳에서 기쁨이, 그 지쳤던 곳에서 기름 부음이, 혹시 요즘 나는 영적으로 마음이 편치 않아. 혹시 신앙에 어떤 권태기란 표현도 좀 외람된 표현인데 저는 당되고 매일매일 오늘이 마지막 날이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의 권태기가 어디 있습니까? 첫사랑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살아 역사하시고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주님, 그분에게 첫사랑이 어디 있으며 권태기가 어디 있어요? 저는 이 말씀 한 자락을 딱 무기로 장착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든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런 분들과 함께 이프 패밀리를 만들었고요. 이프 패밀리를 만들려면,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려면 일단 공간이 있어야 돼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저 이프 패밀리 내용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동성애는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동성애자 커뮤니티나 동성애자 분들이 그 설교를 두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이에요.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제가 오늘 모두에 이렇게 선포한 이 모든 영상을 다 내려야 돼요. 안 내리면 그레이스 힐링교회를 상대로, 또 저를 선포한 저를 상대로, 아니면 김노기 목사님이 과거에 선포했던 그런 영상들 상대로 그분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고소를 하게 돼요. 500만 원 이상씩. 그분들이 모여서 고소를 하게 되면 천문학적인 액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교회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그런 교회들을 찾을 거예요. 찾게 되면 어떤 현실이 벌어지냐면, 이것이 영국과 유럽의 현실이었기 때문에 어떤 현실이 벌어졌냐면, 그분들이 이렇게 권면해요. 동성애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교를 한 목사님만 나가주신다면 교회에 대한 손해배상은 철회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레이스 힐링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김노기 목사님 나가달라고 회의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사님만 나가주시면, 그래요, 이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진 교회인지 저희들도 잘 압니다. 피와 눈물과 땀과 기도로 만들어진 교회인데 이 교회 공동체 목사님만 나가주시기만 하면 그들이 고소하지 않겠대요. 이것이 전략이에요. 한두 교회를 타겟으로 해서 이런 위약을 떨 것이 불을 보듯 뻔하고, 차별금지법상에는 노방전도 같은 걸 해도 된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법은 통과되고 난 뒤에 얼마든지 개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개정 논리에 의해서 영국 평등법이 지금의 법이 돼버린 거예요. 그 법이 통과될 때 정말 그들의 말을 믿었던 영국의 안드레이 윌리엄스라는 변호사가 있어요. 2000년도 초반에 영국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때 이 법은 피부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법이지 동성애자, 성적 소수자들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법이 아니에요라는 거, 그 말에 속아서 이 법이 통과되고 났는데, 그 이후에 법의 개정에 의해서 교회에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설교를 할 경우 목사님들이 손배소를 당하고 고소를 당하고, 그래서 지금 영국 교회는 박물관으로 변했고요, 타정교회 사원으로 변했고요, 술집으로 변했습니다. 여행을 한번 가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이프 패밀리를 만들었어요. 만드는 과정 속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그죠? 그런데 그 일을 이렇게 함께 섬겨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필요하신 일을 선언자와 선포자에 의해서 이렇게 먼저 모두에 말씀하시게 하시거든요. 저한테는 여러분의 권면이 있었는데요. 서종숙이라는 국회의원과 함께 했던 우리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 의원님이 첫 번째 기도 모임에서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생각났네요. 신천지와 관련되어 있는 것도 중요한데, 감독님 차별금지법에 대한 관심도 가져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시즌 1, 시즌 2를 다 만들었고요.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은혜 있는 분들도 만났어요. 자, 뭐 그레이스 힐링 교회는 김노기 목사님이 또 영적으로 또 이런 문화 권역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으시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요, 강대상에서 촬영하는 걸 금하게 하세요. 거룩한 곳에 어떻게 카메라가 들어오냐고. 그리고 목양실 어떻게 말씀을 연구하는 곳에 카메라가 들어. 지금 아이들이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촬영할 공간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실제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런데 파주순복음 산마교회라는 곳에서 이일성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이 법이 위약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지도자 한 분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이프 패밀리라는 영상을 윤항예랑 감독이 만들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 중에, 민주주의 국가 중에 유일무이하게 이 법을 막아내고 있는 나라인데, 우리 파주순복음 산마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상급받는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그 촬영팀에게 필요한 촬영 장소가 아파트도 있고 식당도 있고, 나는 이 본당과 목양실과 모든 교회 여러 부속 건물을 다 촬영할 수 있게 할 터이니 우리 성도님들도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장소를 제공해 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들의 섬김으로 촬영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70만 뷰가, 그리고 전체 그 영상의 사용은 시즌 1, 시즌 2 300만 뷰 이상이.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는 모르는 국민이 없을 정도로 확산되었어요.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해요? 미디어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해요. 자, 다음 영상 좀 다음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시즌 2까지 만들었어요. 시즌 2에는 어떤 분들이 나왔냐면요. 자, 시작하지 않았을 땐 모르지만 시작했더니 세상에 교육 전도사인데요. 교육 전도사예요. 신학대학을 나온 동성애자예요. 이중 생활을 했던 거예요. 교육 전도사인데 이성 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였던 그런 분에게 에이즈에 걸리게 됐어요. 그래서 자살을 생각하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고 김지연이라는 약사님을 통해서 회복이 되면서 증거자로 살아가요. 또 이효진이라는 간사님, 여자분인데 남자가 되고 싶다는 미혹에 빠져서 마지막에 유방을 절제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다시 회복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이 치유사역자, 엄중모라는 형제, 어렸을 때서부터 대개 이런 분들 1세대 분들은 성폭력을 당한 유년기에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이 중독의 영으로 이어지게 된 건데요. 지금 2세대 우리 아이들은 문화에 의해서 웹툰이나 드라마, 영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동성애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분들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컴플렉스와 상처와 아픔과 분노예요. 그런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해져요. 내가 양성애자였습니다. 이건 나의 치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선포를 하니까, 그죠? 저런 분들이 증거자로 자기의 아픈 사연을 저희한테 기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거를 극화했어요. 스킷 드라마로. 저렇게 1, 2부를 만들었어요. 1, 2부를 만들었고 지금은 이제 1인 미디어 300영상. 예전에는 촬영하는 분이 따로 있고 글 쓰는 분이 따로 있고 연기하는 분이 따로 있고 편집하는 분이 따로 있고 그런 시대였지만 지금은 우리 후대 청년들은 자기가 찍고 자기가 편집하고 자기가 글을 써요. 1인 미디어, 1인 유튜브 시대예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 300명을 목양하겠다 선포했어요. 그래야 이 미디어 권역의 후대를 지켜낼 수 있으니까요. 자,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해서 살 수 있는 이유, 살 수 있는 원인, 저는 2008년도에 하나님 만났는데요.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한 15분 정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얼굴이 편안해 보이죠, 그죠? 아닌가요? 근데 제가 상처가 많은 소년이었어요. 왜 상처가 많았냐면요, 어머니가 두 분인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두 번째 어머니신 거예요. 그 비밀을 중학교 2학년 때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퍼즐처럼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왜 이렇게 나에 대해서 분노하고 소리 질렀는지, 아버지의 일탈로 원치 않았던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만 보게 되면요, 잘 하던 일도 긴장하게 돼요. 아버지만 보게 되면요, 평상시 잘 얘기하던 말을 더듬게 돼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한번 이렇게 안겨보지를 못했어요. 자존감이 낮은 소년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잘 하다가도 약간의 변수가 있게 되면 무너지게 돼요.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에게는 분명히 상처가 있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공간은요, 사랑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상처의 공간이기도 해요. 누구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받냐고요? 가족에게 받아요. 누구에게 사랑을 가장 많이 받냐고요? 가족에게 받아요. 비수 같은 말, 비수 같은 상처가 누구로부터 받냐고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아요. 형제로부터 받아요. 제가 그런 소년이었어요. 그런 소년이었고, 그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한번 안겨보고 싶은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근데 안아달라는 용기를 못 내요. 옛날 화장실은 푸세식이에요. 제가 7살 때쯤 이렇게 볼일을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들리셨어요. 그래서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급하셨는지. 그래서 아들은
앞에 앉아 있고 아버지는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담배를 딱 태우시는데 어린 마음에도 담배 냄새가 구수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아버지에게 안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등을 뒤로 여름철이었고요. 아버지는 런닝구를 입고 계셨어요. 내 어린 7살 소년의 등이 아버지의 앞가슴에 잠깐 닿았어요. 그 체온을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한번 안겨달라는 소리를 못했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가 미웠고 싫었고 어떨 때는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까지 들 정도로 싫었어요. 어린 기억인데요. 2살도 안 됐을 때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급작스럽게 핏덩어리인 저를, 옛날은 장롱인데 이렇게 양쪽으로 여는 이불 넣는 그곳에 나를 던지듯이 던졌고요. 문틈이 좀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어린 거예요. 근데 그게 기억이 나요. 우리 아버지가 약주를 드시고 들어오셨는지 뭐였는지 우리 어머니 옷을 다 벗기고, 저는 여자 몸이 그렇게 빗자루처럼 끌려다니고 제가 그래 본 적이 없는데 그 기억이 선명한 거예요. 머리칼이 긴 우리 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방을 쓸듯이 돌아다니면서 때리시는 장면. 그게 저는 갓난아기 때인데 그 장면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폭력에 대한 상처, 두려움. 저한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시진 않으셨어요. 그런 상처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우리 아버지가 2번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유부남인 상태로 이런 일탈을 해서 내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퍼즐처럼 조각되는 거예요. 어쩌면 생명을 지키려는 어머니와 그 생명을 거부했던 아버지, 그래서 나란 존재는 우리 아버지의 삶에 걸림돌이었겠구나. 그게 어른이 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갓집에 그런 시선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그냥 포기하지 않았고 글 쓰는 과를 들어갔는데요. 악착같이 글을 썼어요. 그리고 무당들 막 이렇게 따라다니고 막 그런 일들도 했어요. 그래서 제 안에 치유가 됐다라고는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었고요. 아버지와 10마디 이상을 여태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아니, 대화를 해본 적이 있어야 대화를 하지. 그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내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을 만난 이후도 회복될 때까지. 어떨 때는 우리 아들을, 감정의 기복이 심한 청년인 거예요. 상처가 많으니까. 내가 바깥에서 일이 잘 되면 한없이 내 감정에 의해서, 내가 만약에 바깥에서 일이 안 되면 소리 지르는 그런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아이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요. 어떨 때는 상처를 받을까 봐 직접 침대로 불러서 몸을 스킨십하면서, 영준아 네가 그럴 땐 양보해야지, 이런 아버지였다. 어떨 때는 버럭 소리 지르는 아버지. 그리고 저는 무속인들과 함께 어울렸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굿땅에 데려가서 춤추게도 했고요, 요령 들고 뛰게도 했고요. 그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아들은 순적해요. 애비에게, 못난 애비에게 칭찬받으려고 절에 가게 되면 대웅전 그 마당을 뛰어가서 부처 우상 앞에 108배를 해요. 내가 스님과 이야기하는 동안. 왜?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어른들 시간으로는 한 40분, 45분 걸리고요. 청년들이 하게 되면 20분, 25분 걸리는 시간. 땀에 이마에 소송을 이러면서, 아빠 나 절하고 나왔어요. 잘했죠? 그걸 난 기쁨인 줄 알았어요. 미혹당에 있었고 중독당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새벽 예배를 우리 아들 데리고 나왔을 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그 아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느낀 거예요. 엊그저께까지 무당 할아버지 만나고 스님 만나다가 갑자기 하나님 만나서 나 혼자 은혜 받고, 애비라는 사람은 질질 짜고 울고, 애가 5학년짜리 왜 이러지 우리 아버지? 그래서 그 교회 새벽 예배 나왔을 때 우리 아들이 이렇게 물어요. 아빠 그럼 이제 무당 할아버지 안 만나고 스님 할아버지 안 만나는 거냐? 그때 내 마음이 찢어져요. 그 아들 손을 붙잡고 목욕탕에 가서 온몸을 비누로 닦고, 아들도 빨가벗고 저도 빨가벗고, 제가 그 아들 발을 닦으면서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지금 내가 하는 말, 아버지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지금 하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하는 말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너도 언젠가 아버지가 될 터인데 그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나쁘고 더럽고 추한 것을 주고 싶겠니? 아빠가 할아버지로부터 그런 상처가 있어서 무당들 따라다니고 그랬다. 아버지를 용서해라. 그리고 펑펑 울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날 제가 발을 닦아줄 때 그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펑펑 울어요 우리 아들이. 그래서 나를 자 아버지 아들이 뻘거벗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욕탕에서. 우리 아들이 꼭 저를 안아요. 안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나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왜 이렇게 눈물 나지? 그 아들이 중등부 회장이 됐고요. 교회 학교. 지금은 가족 예배 아마 10시서부터 가족 예배 이끌 거예요. 331회차 되는 날이에요. 오늘 가족 예배를 이끌고 있어요. 자, 상처가 회복이 되려면요 가해자가 용서를 빌어야 돼요. 가해자가 사과를 해야 돼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가해자는 그 가해를 했다는 사실도 몰라요. 제가 차별금지법과 관련되어 있는 일, 또 북한 인권과 관련되어 있는 일, 한미동맹과 관련되어 있는 일, 작은 사람이고 5명밖에 없는 회사인데 이 일을 하려다 보니까 기도 없이는 이 일을 못 해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레이스 힐링교회 하나님의 사람이 이끌어 주셔서 여기 왔고요. 3월 26일로 기억돼요. 올해 금요철야 예배 때 예배 끝나고 나게 되면 토요일 아침이 되죠. 그러면 김노기 목사님이 이제 기도해 주시잖아요. 쭉 줄을 섰잖아요. 그 끝 말미에 제가 서 있었어요. 김노기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하시면서 말씀으로 각자 선포를 해 주시잖아요. 저한테 선포를 하실 때 아버지를 용서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게 아마 100회차가 넘었던 날일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가 쌓이지 않으면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아버지에게 소리만 지르고 나를 한번 꽉 안아준 적은 없는 아버지였지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적은 있어요. 제가 TV 드라마 쓰던 작가거든요. 충청도 코미디 쓰던 작가였는데 어느 날 제가 아버지 집 장충동 집에 갔는데 방방마다 TV가 켜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안 계셨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왜 방방마다 TV가 켜져 있어? 전기세 나가게. 이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 이렇게 싱크대에서 그릇을 닦으시면 너 뭐 쓰는 프로그램 나올 때 시청률 올린다고 네 아버지가 저렇게 틀어놔. 작은 멘트, 작은 우리 어머니가 흘러가는 소리였지만 그때 제가 멈칫했어요. 아버지가 나 사랑하나? 그 3월 26일 날 이제 그런 아버지를 용서하라는 그런 목사님의 선포를 들었고요. 제가 아버지한테 하나님을 만나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 12월 달서부터 저는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제가 300회 기도가 채워지게 되면 용기가 생길 것 같아요. 기도를 먼저 채우고 그렇게 해서 가족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아버지가 무서웠기 때문에 아들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아들, 할아버지를 우리 할아버지한테 하나님 만나게 해드리고 싶은데 아버지도 기도하는데 아들도 기도해 주지 않을래? 딸도 기도해 주지 않을래?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가족 예배가 300회가 차면 용기가 생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저는요 그대로 적용해요. 주의 종들이 하는. 저는 목사님을 목사님이라고 보지 않고 이 단에 서서 선포하는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그대로 적용하거든요. 말씀 한 자락이 주신 나한테 권세와 권능이 있거든요. 제가 고관절로 고생했었는데요. 오늘 처음 얘기하는데 5월 달에 김노기 목사님이 치유 선포하실 때 이 자리에서 깃발춤 추는 제 멘토가 계시거든요. 그분 덕분에 제가 저 자리에 앉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몰래 이 다리를 이렇게 폈어요. 제가 누르면서 굉장히 아팠거든요. 이거 앉아서 보여드려야 되겠다. 지금요 이렇게 돼요. 이제 고관절이 있으면 이게 안 됐거든요. 이렇게 아파서. 근데 내가 그냥 그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눌렀어요. 주야. 그러니까 저는 몰래 이런 실험을 한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러면 최고로 기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왜 조용기 목사님 기도는 다 들어주세요? 아 그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죄송스러운데 저는 캐릭터를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죄송스럽게 조용기 목사는 어떻게 기도를 하나? 전 초신자 때 연구했어요. 아 오프닝을 이 사람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감동을 끌어내지? 혹시 저처럼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분이 계시면 그렇게 영적 간구함을 구해보세요. 아 기왕 하나님 만났는데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은 경계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토기쟁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릇 크기 용도마다 정말 은사를 다 주셨고 권세를 다 주셨거든요. 다만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뿐이에요. 한 절 말씀만 회복되면, 그죠? 토마스 선교사에게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는 그 말씀 하나 때문에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하면서도 웃으면서 돌아가실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저는 그대로 적용을 해요. 원래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간증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금요일 날 저녁에 추석 때, 드디어 추석 때, 올 추석 때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아버지를 못 뵀다가 추석 때 뵈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300회차 기도가 안 차여졌어요. 293회차밖에 안 차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들 덕분에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어요. 추석날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알코올성 치매가 조금 계셨거든요. 그런데 참 웃긴 게요, 아버지는 제가 제일 만만한가 봐요. 술을 사달라고 못해요. 어머니한테도 못하고. 근데 나 보면 야 오랜만에 애비를 봤는데 소주 한 병도 못 사자고 때리려고 그래요. 그럼 제가 아버지 안 돼요, 아버지 드시면. 이러다가 그 눈빛 보고 제가 반쯤 일어나게 돼요. 묶여 있었던 영에 대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아버지인데 기도가 차니까. 그리고 아들이지만, 저보다 나이가 어린 아들이지만 함께 기도한 영적 동지가 있으니까, 그죠? 의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찬양 부르고,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을 걸을 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그럴 때 우리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저놈이 저건 뭐하지? 그리고 나가서 아버지 손을 붙잡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그 간절함이, 기도가 차여 있으니까 그래 믿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날짜를 계수해 보니까 지난 금요일이 40일 되는 날이에요. 40일 되는 날 제가 여기 쓰기로 돼 있었는데, 그날 그 전날 어떤 집회에 갔다가 나오는데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네 아버지가 이상하다. 네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다. 그래서 갔어요. 제가 갔더니 그 다음날 갔어요. 너무 늦게 전화 주셔서 그 다음날 갔고, 그 기도 모임에 지금도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그 깃발춤 추는 우리 차선 교사님이 함께 기도 모임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일주일 전에 쓰러지셨는데 이제 뇌경색이 오셔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손들이 고생할까봐 일주일 동안 본인이 이제 대소변을 다 처리하시다가 힘드시니까 마지막에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를 그 다음 날 이제 금요일 날 일단은 그 깃발춤 추시는 그 선교사님 병원으로 모셨고요. 그 원장님께서 차트를 보시더니 심장에 이상이 있다. 그래서 그 소견서를 보시고 페이스메이커라는 그 스탠즈를 넣고 그다음 박동기를 다는 그 시술을 먼저 받아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순천만병원에다 그걸 의뢰를 했어요. 의뢰를 했고 그렇게 그 병원으로 모셔가는 그 순간, 그러니까 아버지 방에서 그 앰뷸런스를 불러서 가는 순간이 한 3시간 정도 됐는데요. 제가 아버지 손을 붙잡고 요한복음을 읽어드렸어요. 요한복음을 읽어드렸는데 이렇게 아버지 머리가 이렇게 흐트러져 계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56세거든요. 처음으로 우리 아버지 머리를 만졌어요. 이렇게 잘 해드리려고. 그랬더니 또 싫다고 또 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이 가만히 계셔봐요. 이러고. 그런데 일요일 날, 그러니까 월요일 날 이 시술 해드리기로 했는데요. 일요일 날 제가 이제 삼각산에서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다시 한번 구령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 깃발 좀 주시는 그 선교사님한테 전화드렸어요. 혹시 저희 아버지한테 다시 한번 구령해 주세요. 그런 마음 주셔서 그랬는데 그날 밤 가족 예배를 드리느라고 제가 핸드폰 울리는 걸 못 봤는데 0시 5분에 소천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그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고요. 이제 그 영안식장 바로 옆에 있는 영안식장에서 이제 화요일 날 장례가 맞춰진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던 집안이었거든요. 대개 명절 때는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요. 막 멱살 잡고 막 그랬던 상처가 많았던 집안이었는데 화평을 허락해 주셨어요. 외가친가. 그리고 제가 정말 버려진만도 못하고 괴인 중에 괴수인데 이 차별금지법이 막아내는 일을 한다고 여러 교단 교회 목사님들이 그 위로의 조화와 정말 아버지 영정이 있는 그 곳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똘똘똘똘똘똘똘. 그리고 저한테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영적인 담대함이 생겨서 누구든지 제가 먼저 아유 이모가 그렇게 섭섭하셨군요. 고모가 그렇게 섭섭하셨군요. 정말 하나의 꺼리낌도 없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런 영권을 주신 거예요. 가문의 저주가 끊어지는. 그리고 그저께 그러니까 화요일 날 장례를 치르고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그 아버지 집에 다시 갔어요. 가서 하나님은 저한테 매일매일 작은 삶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거든요. 우리 아들이 재수를 통해서 대학생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재수가 2번 대학 입시를 봤는데 원서를 17군데 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제 아들을 제가 아버지니까 알잖아요. 요 허들만 넘으면 굉장히 잘할 아이인데 왜 요 벽을 못 넘지? 17번 떨어진 날 저는 제 방에서 글을 쓰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이제 그때는 재수할 때니까 살이 이렇게 쪄 있었어요. 갑자기 철푸덕 주저앉아요. 철푸덕 주저앉더니 막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 모든 재정이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자기도 부담감을 갖고 있었는 거거든요. 아버지 죄송해요. 그러고 막 우는데 제 가슴이 찢어져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최선을 다하는 아들인데 세상적 실력이 좀 부족해 보이는 아들. 이 아들에 대한 사랑이 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같이 무릎을 꿇고 안으면서 아들, 대학보다 아버지는 네가 더 중요하다. 네가 더 중요해. 대학 나중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 아빠는 너를 더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갑자기 문득 하나님도 이러하시겠구나. 7번씩 70번 실족해도 주님은 나를 지켜봐 주시는구나. 그런가 하면 그저께 목요일날 수요일날 밤에 이제 저희 아버지 기도방으로 바꿔놓은 아버지 집을 갔더니 이제 작은 유품들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수첩이 눈에 띄어서 수첩을 열어봤어요. 수첩을 열어봤더니 우리 아들 전화번호는 2번 적혀 있어요. 여동생 전화번호도 있고 사위 전화번호도 있는데 제 전화번호만 없어요.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아들이었구나. 내가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먼저 얘기하지 못했듯이 아버지도 나에게 미안한 감정 때문에 부담스러운 아들이었겠고, 대신 손자 이름은, 대학생 손자 전화번호는 2번 동그라미 쳐서 적혀져 있어요. 똑같이 동일하게.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나의 육신의 아버지와 나와는 이런 불편함이 있었지만 나를 인격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구나.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 적용. 끝으로
상처가 있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방송을 보는 청년들, 또 아픔이 있는 어른이라도 내면에 아픔이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한 자락을 잡고 회복되기를 선포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저는 정말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기를 원해요. 이 철야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다면 나는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까? 아침에 눈을 뜨면 저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요. 성령님, 오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을 증거케 하여 주시고, 저는 너무 늦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너무 젊은 시절을 하나님 모르고 살았어요. 너무 세상에 낭비를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 나의 하루를 하나님이 선택한 믿는 자의 1년, 10년처럼 사용해 주십시오. 어제의 제 믿음이 다르고요, 오늘의 제 믿음이 다릅니다. 저는 정말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신 이 생명 내 것 아니니까 시간과 재정과 믿음을 주님께 온전히 쏟기를 바라요. 그리고 훌륭한 선수가 못됐다고 훌륭한 감독이 되지 말란 법이 없듯이 저의 신앙은, 저의 믿음은 일천했지만 내 후대에게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것만 유산으로, 유업으로 물려줄 수만 있다면 그것 또한 족하다. 그리고 또 회복되는 여러 가지 것들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습관적으로 힘들더라도 감사를 먼저 심자. 감사를 심자. 그리고 회개를 심자. 하나님은 전 바로바로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그 청년들에게, 상처 입은 청년들 있죠. 청년들이 혹시 이 유튜브로 이걸 보게 되면 그 청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상처 입은 사람만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진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록된 모든 청년들은요, 다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 마지막으로 제가 한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목사님의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이름이 닉 부이치치라고 해요. 근데 이 닉 부이치치가요, 사지가 없는 상태로 태어난 소년이에요. 근데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이게 저처럼 제가 결핍을 느꼈듯이 이 아이가 5살, 6살이 되니까 교회 내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소도 자기 죽는 날을 알듯이. 닉 부이치치요. 목사가 무슨 죄를 짓지 않으면 저런 바보 병신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저 소년의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 있었는지 아세요? 자살하는 거예요. 사지가 없으니까 자살도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소변을 받아주지 않으면 제대로 용변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감이 낮은 소년이었겠어요. 그죠? 저 자존감이 너무 낮은 소년에게 드디어 자기 소원을 이룰 날이 온 거예요. 아무도 없는 날인데 욕조에 물이 가득 받쳐져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대굴 몸을 굴려서 문고리를 이렇게 열었어요. 열고 탁 들어가서 드디어 욕조에 물이 있으니까 자살하려고 했는데 이 문턱을 못 넘는 거예요. 욕조턱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온몸에 힘이 빠질 때까지, 온몸이 다 까질 때까지. 그러다가 이 어린 닉이 이렇게 울부짖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를 이런 바보 병신으로 만들어서 죽지도 못하게 합니까? 라고 외칠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닉, 너의 부족한 몸, 너의 불편한 몸을 영적으로 묶여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의 치유, 그 상처를 보듬어주는 나의 도구가 되어주지 않겠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세상적으로 힘들어 보이고 세상적으로는 아파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인격적인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 선생님 말 더듬던 사람이라니까요. 선생님 무속인들 인간문화재 만들어주던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선생님 자존감 그렇게 낮았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한 자락이 있어요. 그 말씀 한 자락을 꼭 정말 간절하게 매달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런 청년을 사랑하시고 그런 청년을 이끄시고 그런 청년을 도구로 쓰세요. 다음 세대 리더는 그런 청년들에 의해서 세워질 것을 선포합니다. 또 한 사람 있어요. 제가 만난 사람인데요. 철가방 우수씨, 김우수씨 가운데 분이에요.
고아예요, 고아. 부모님이 없어요. 교회 앞에 버려진 아이예요. 전과 사범이에요. 오늘 철가방 우수씨 김해에서 이렇게 김해 시민들에게 상영했을 때 함께 하셨던 귀한 영적 동지 분들도 이제 와 계신데요. 철가방 우수씨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우편이 이제 최수정 씨인데요. 저분은 부모가 없이 태어나서 실제 영화에서는 성당에서 자란 소년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종치기 소년이었어요. 옛날엔 교회에 종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육성예비를 못 내니까 옛날에는 정말로 가난해서요. 머리카락이나 금리빨 팔아요. 머리카락을 팔아서 수출하던 그런 세대예요. 그래서 저 소년이 가난한 육성예비를 못 내니까 학교에 공납금을 못 내니까 가출하게 되고 서울역에서 앵벌이를 하다가 구걸하는 일을 하다가 폭력 청년들한테 돈을 빼앗겼고 그러다가 저 사람이 청년이 되고 나니까 그대로 자기가 당한 것처럼 폭력을 행하다가 전과 사범이 돼요. 유튜브 치시면 영화 나오거든요. 전과 사범이 돼요. 전과 사범이 돼서 악착같이 돈만 믿으면서 살아요. 돈만 벌면서 그 돈으로 일수놀이를 하고요. 그리고 돈을 모아놨다가 자기가 믿는 술집 사장에게 그 돈을 빌려줬는데 그 술집 사장이 노름꾼이에요. 그래서 중국으로 도망갔어요. 노름으로 다 잃고. 그래서 돈만 믿었던 사람인데 돈을 잃게 되니까 분노에 차 있게 되고 그래서 행복하게 술집 옆에 식당에서 사람들이 식사하는 걸 보고 그 사람들을 태워 죽일 요량으로 방화범 식당에 있는 사람들 다 태워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불을 지폈는데 라이터에 불이 안 켜져서 방화미수범으로 전과 5범이 돼서 교도소에 가게 돼요. 교도소에 가게 돼서도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 면회 오는 사람이 있나요? 찾아오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면회 오는 사람이 있어야 사식이라도 들어와야 같이 그거를 나눠 먹는데.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도 독종 중에 독종으로 사는데 어느 날 사형수가 읽다가 사과나무라는 책자를 놓고 가요. 어린이 재단에서 나온 그 책자를 우연히 이렇게 넘기면서 딱 봤는데 그 책자 안에 자기와 똑같은 고아의 사연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계시고 어린 여동생을 키우는 유소년 축구 꿈나무 선수 이 중학생 아이가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굽어서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있는 여동생, 막내 여동생이 신학기가 돼서 학교에 이제 입학해야 되는데 쉬래기라고 놀림 받을까봐 어깨 매는 가방 하나 사주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편지 내용을 보고 눈물을 흘리게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말은 안 믿지만 자기가 고아로 자랐잖아요. 자기가 결핍으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결핍이 기록되어 있는 이 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관을 졸라요. 내가 내 통장에 있는 돈 중에 이 아이한테 가방 사게 좀 도네이션 좀 해달라고 그래서 어린이재단을 통해서 13만 원이 도네이션 되고요. 그 아이가 그 김우수란 분이 보내준 그 돈으로 가방을 동생한테 사줘요. 그래서 아이들 왜 좋은 거 갖게 되면 막 품 안에 넣고 있잖아요. 장난감 같은 거 첫날 받은 날. 이 아이도 여동생도 너무나 좋은 나머지 어깨에 이렇게 메고서 엎드려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가 그 가방을 끌어주려고 이렇게 보다가 아이가 웃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지에다 이렇게 썼어요. 어디 사시고 무엇을 하는 분인지 모르지만 내 동생을 웃게 해준 아저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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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편지 썼어요. 그래서 어린이재단을 통해서 이제 교도소로 온 거예요. 일평생 동안 편지 한번 받아본 적 없는 이 김우수라는 사람한테 갑자기 교도관이 뭐 예를 들면 3887 편지 이렇게 3887한테 편지? 나한테 편지 올 사람이 없는데 그 편지 내용을 딱 뜯어봤더니 그 소년이 보낸 편지예요. 그 내용인 거예요. 어디 사시고 무엇을 하는 분인지 모르지만 내 동생을 웃게 해준 아저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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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사한 말이 그 전날 교회에서 왔다가 흘리면서 들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시편 23편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에서 좌우로 날선 그 어떤 겁니다. 날카롭게 그 심령을 쪼갠 거예요. 김우수의 심령. 나에게도 감사하다는 사람이 있구나.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가? 내게 부족함이 없단 말인가? 그 말이 실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혹시 이 방송을 늦게라도 보게 될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한 자락을 붙잡기를 선포합니다. 선생님 영화 유튜브 치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말씀 한 자락으로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긴 거예요. 내가 나가게 되면 이런 아이들 도와야지. 72만 원 받는 자장면 배달부예요. 그런데 5명의 어린이를 돕는 거예요. 왜요?
비전이 생겼으니까, 사명이 생겼으니까. 사명은요, 큰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명인 거예요. 기도하는 권사님의 그 기도가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정권사야, 너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네 후대를 지켜주마. 하나님은 나와의 은밀한 관계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서 얼마나 자유해졌냐면,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는데도 양복을 안 입고 갔어요. 초등학교 중퇴인 사람이, 국민학교 중퇴인 사람이 식당 주인이 양복 입고 가라고 돈을 줬는데, 그 돈이면 내가 도네이션하는 5명의 어린이 생일 선물을 사주겠습니다. 자유함이 생긴 거예요. 대통령보다 나는 이 아이들과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논현동에서 배달을 했는데요, 기침을 심하게 하셨어요. 기침이 너무 심한데 생명보험 프랜카드가 있으니까 교보생명 가신 거예요. 가셔서 이제 보험을 들겠다고. 그러니까 보험 드는 이유는 내가 이 돕는 아이들한테 약속을 지키려. 그런데 보험이 안 들려져요. 사는 곳이 일정치 않고 비정규직에 고시원 살고 친척도 없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런데 담대함.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변화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말씀을 통한 담대함이 있거든요. 그 담대함이 있으니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왜?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과의 나와의 은밀한 언약을 지키기 위한 선언이잖아요. 그래요. 당신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고 가진 것이 없고 비정규직인 사람이지만 나는 이 아이들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생명보험을 드는 이유는 이 아이들과의 약속, 내가 잘못되더라도 그걸 지키기 위함이에요 라고 선포할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움직여주시잖아요. 그 보험 소장이 듣고 기독교인이에요. 박대리, 내가 이분 보증서 줄게. 이런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의 섭리세요. 그죠? 세상적으로 드러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의 죽음을 통해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전이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론 맺겠습니다.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힘든 청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청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일평생 그 묶임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요. 과거의 선생님처럼 자존감이 낮아지고요, 7명에게 묶여서. 그렇게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울분이 있고요, 울분이 있는 사람은 분노하고요, 분노가 있는 사람들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그 거짓말을 하게 된 사람은 누군가의 것을 훔치게 되고요, 훔치게 되는 이런 사람들, 이게 막달라인 마리아에게 임했던 7영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중독이에요. 어떤 사람은 음란, 어떤 사람은 폭력, 어떤 사람은 알코올릭, 어떤 사람은 마약. 그리고 이 마지막 7명의 마지막은 어떤 것이냐면 자살이에요. 이것이 막달라인 마리아에게 임했던 7영의 실체예요. 그 실체가 미디어로 둔갑해서, 왜 과거에는 그렇게 많았던 귀신들이 지금은 없죠? 다 정신적인 것으로. 위에서 쿵쿵쿵거린다고 층간소음 한다고 찔러 죽이잖아요. 왜 분노하죠? 왜 분열되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결국 이런 어둠에 묶여서 비참하게 살게 돼.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상처가 치유의 도구로, 이런 아픔이 회복의 도구로, 이런 눈물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부족한 사람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증거를 통해서 상처 입은 청년들, 아픔 있는 청년들 회복시켜 주실 것도 확신합니다. 주님, 나인성의 그 죽은 과부에게 간절한 마음, 그 긍휼한 마음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던 나의 주님,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 소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 우리 후대들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족한 중의 입술을 통해서 상처 입은 청년들이 사명자로 각인되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모두가 다 졌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성령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특별히 또 이 분별되어 있는 곳, 돌파의 영이 있는 이곳을 통해서 회복의 기름 부음을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깨어나고 살아나는 아버지 둯대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가 아버지시여 흠양될 수 있도록 아버지, 특별히 또 성령의 산기도를 앙망하오니 주님, 각 처소마다 각 지역마다
과거 선대가 그러했듯이 아버지시여 성령의 산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